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죠? 그것도 쉬지 않고. 뭐 여름에 더운 거야 당연한 거지만 쉬지 않고 더우니까 한 번쯤 소나기라도 쫙 내려주고 아침에 덥다가 12시에서 한 12시 반까지 소나기 한번 쫙 오고 또 이렇게 좀 식혀준 다음에 또 덥다가 한 5시쯤 소나기 오고 이러면은 서 있는데 이 소나기는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 휘야 변만 내리니까 요즘은 거의 뭐 매일 서울도 기온이 뭐 30도를 넘는다. 오늘도 또 폭염이 온다는 것 같아요. 에어컨디션을 틀어도 별로 시원하시지 않죠. 집에서도 에어컨디션을 틀어도 에어컨디션이 망가진 줄 알았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온 이런 전기 기구들이 다 작동을 안 해요. 교회 예배 준비하면서 프린트 하려고 그러면은 프린트가 갑자기 서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라우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잘 견뎌야 되겠어요. 아니 뭐 이깟 더위야 아닙니다. 이깟 더위 대단합니다. 더위 때문에 사람이 건강 상하고 더위 때문에 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고 몸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깟 더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이면 당연히 더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데 가고 시원한 데로 가시고 더운 데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뭐 할 수 없으면 나가셔야 되지만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피하시면서 시원한 데 계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박승희 집사님이 아침에 오셔서 얘네들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착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박승희 집사님이 저희 그 YCS 간식을 준비해 주시려고 교회 오셨나 봐요. 제일 먼저 오셔서 문을 열었더니 저 안에 들어오니까 이건 온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우나, 건식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아주 푸근한데 방안이 그래도 이 화분들을 보니까 아유 시들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 있어서 참 보기에 좋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아침에 아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주중에 몇 번씩 오는데 일하러 오는데 교회 와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꽃에 물 주는 저 뒤에 있는 나무들하고 이 화분에 물 주는 게 제가 교회 오는 목적이 첫 번째예요. 왜냐면 다른 일은 꼭 교회 안 와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할 수 있는데 물 주는 일은 교회 안 오면 원격으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꽃을 이렇게 뿌리면 좀 교회에 있는 나무나 이런 꽃들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요즘은 제가 한 일주일에 거의 매일 교회를 꼭 들립니다. 일이 있거나 꼭 들려요. 그래서 오면은 오자마자 저 뒤에 있는 화분들하고 인사하고 요 화분들하고도 인사하고 물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배운 상식으로 식물은 햇볕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한다. 요것뿐이 저는 몰라요. 이 꽃에 대해서 아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오면은 가능하면 볕 있는 쪽으로 내놓고 또 요새는 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오면은 그냥 샤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여기는 화분은 저기다 싱크대에다 놓고 그냥 물을 아주 흠뻑 줘요. 거의 매일 와서 주고 또 일 가보고 갈 때 또 한 번 주고 가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도 이 볕을 잘 이기면서 있는 것 같고 또 큰 화분들도 볕 때문에 이렇게 시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물을 주니까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화분은 물을 많이 줄 수 없는 게 자꾸 이 물이 그대로 빠져가지고서 마루로 넘쳐요. 한 번은 물을 주고서 조금 넘쳐서 제가 이거 물이 넘쳤네 그래서 그 물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라고요. 문을 또 들겨서 제가 나가보니까 어떤 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3층 밑에 이 밑에 있는데 물이 샌대요 아래로. 그래서 위에서 무슨 일이 있나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물이 샌다고 그러길래 싱크대는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나 물을 쓴 적이 없고 그리고 오늘은 뭐 교회 아무도 안 와서 이렇게 물을 써도 넘칠 만큼 안 씁니다. 그랬더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샌대요. 그래서 어딥니까? 들어와 보더니 화분 있는 쪽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화분에서 물이 넘쳐도 뭐 확 넘쳤겠어요. 그냥 조금 넘쳐가지고 바닥에 있어서 제가 막 닦고 있는 중인데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물을 또 그래서 많이 줄 수도 없어서 그냥 오면은 조금 주고 조금 있다가 고물이 좀 이렇게 흡수된 것 같으면 와서 또 조금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 식물들이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 물이 있으면 잘 살고
물 없으면 볕은 당연히 있으니까 물 없으면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물을 잘 드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별로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꼭 뭐 필요할 때도 잘 안 드시고 하루에 뭐 심지어는 하루에 500ml짜리 조그만 물병 하나 정도의 물도 안 드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좀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뭐 이유가 많지요. 별로 물 뭐 먹고 싶지 않은데 목마르지 않은데 왜 먹냐. 물을 자꾸 먹으면 화장실을 자꾸 가야 돼서 불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론 신장이 나쁘신 분은 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더운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 우리 식물들처럼 우리도 물 많이 마시고서 이번 여름 잘 건강하게 이겨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찬양 해주신 우리 분이엘 사람인데 감사해. 주에 보여.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듣고 주의 보여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듣고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들으니까 또 그 은혜가 새롭게 넘치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감사한 우리 김영기 집사님의 좋은 봉헌송 오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찬송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에어컨이 자꾸 문제가 생기나요? 자꾸 전기가 차단되나요? 괜찮아요? 자꾸 꺼지는데 아마 자꾸 바깥 꺼져요? 전력 소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 앞에 거를 좀 끄시면 어떻겠나 얘기를 하시네요. 이런 거는 사실 이거를 꺼주세요. 이거하고 요거를 이걸 꺼주시고 사실 우리가 전 열기로 쓰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구는 사실 그걸 꺼주시고 밑에 두 개를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면 좀 이건 덜 먹을 것 같고 밖에 밥솥이 조금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거고 아니면 이제 에어컨 2개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쪽 뒤에 방에 있는 에어컨도 이따가 가셔서 더우시면 틀으려고 제가 일부러 안 틀어놨는데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방은 이 에어컨 2개하고 저기 주방에 있는 에어컨하고가 지금 굉장히 과열된 것 같네요. 자꾸 안 되면 너무 더우셔서 어떡하나 참. 이러면 또 전기도 덜 하면서 시원한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괜찮죠? 제 얼굴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그럼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이래야지 저를 좋아하시는 거지. 뭐 어두워도 목사님 얼굴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뭐왜 이건 다 끄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요. 그래요. 광채 안 나도 됩니다. 제가 이마가 아직 내가 광채는 좀 아직 덜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네. 너무 어둡지 않으세요? 네, 괜찮으면 말씀 얼른 전하고 우리 또 시간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얼른 전하고 예배를 끝내고서 이제 좀 시원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치는 선지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보다는 이사야를 더 좋아하는데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뭐 선지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중에 최고는 누구냐면 엘리야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있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너무도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됐느냐?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사실 엘리야는 그만한 능력을 행했고 성서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엘리야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자기네 나라가 자기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 저 사람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엘리야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때로는 예수님까지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부활한 엘리야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할 정도로 엘리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아주 지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튼튼히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공고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엘리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행했고 또 놀라운 일을 한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힘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믿는 신이 아세라 신이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에 대한 숭배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하였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이적 중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 중에 당연히 압권으로 여기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 하였다가 다시 비가 오게 한 그 사건. 그 사건이 엘리야가 행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일로 꼽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항, 바알 선지자들과의 요즘 말로 하면 배틀,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아합 왕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그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너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다라고 엘리야를 그렇게 칭했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왕입니다 하고 아합 왕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배틀, 비를 내리게 하는 전쟁,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도합 850명 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대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의 가장 놀라운 업적 또는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자, 850명, 엄청나게 많은 수죠. 850명의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예언자 엘리야.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오늘 성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알을 따르던 저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좀 잔인한 것 같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한 조치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다 엘리야를 쳐다보게 됩니다. 엘리야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예언자라고 다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그 능력이 일어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또는 3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억수와 같은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던 아합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비의 양이 너무 많아서 마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비가 쏟아져서 당신의 마차가 내려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 빨리 내려가시옵소서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비가 3년 만에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백성들의 숭배까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아마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너무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야, 알아. 내가 850명이나 되는 저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감히 나를 대항하겠느냐. 아합왕조차도 나와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자리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나 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아합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엘리야가 이래서 그 전부터 엘리야는 이 두 사람한테 있어서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까도 말씀드린 아합왕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 그놈이 또 그랬어? 내가 이놈의 생명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죽인 거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이 가기 전에 네 생명을 뺏어오겠다. 너 오늘 내로 내가 죽이겠다 하는 그런 전가를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저 같은 걸 했을 거야. 웃기고 있네. 너희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빼앗아간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의 생명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사환을 그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세벨조차도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세벨이 저렇게 화가 났으니 이제 나는 정말 이세벨의 말대로 오늘 내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엄청난 일을 행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한마디 말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랍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환 한 사람 데리고서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도 저는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갈멜산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깟 이세벨의 위협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환 하나를 들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세벨로부터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고 거기에다가 사환을 한 사람 또 남게 하고 엘리야 혼자서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쫓아오면 먼저 사환이 죽어라 하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곳에다가 이세벨 가까운 곳에 사환을 남겨두고 사환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소식이 있으면 더 도망가려고 자기 혼자 광야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로뎀 나무라는 나무 밑에 눕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왜 이세벨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라고,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했을 때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줄 때도 당당했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뭄의 시대, 3년이라는 가뭄의 시대를 지낼 때도 당당했던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때 그의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아마도 그의 삶에 있어서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내가 네 생명을 거두겠다고 한마디 사활을 통해서 전달했더니 그 말에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난번 갈멜산에서와 같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세벨과 겨루거나 이세벨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무서워가지고서 이세벨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나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최고조에 올랐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도대체 엘리야의 심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가장 작고 연약한 소인배처럼 행동하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혹시 이세벨이 보낸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어디까지 왔을까 염려하면서 있다가 그만 로뎀 나무 밑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엘리야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하고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잤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그랬더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일어나 보니 역시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 떡과 물을 먹으려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떡과 이 물을 네게 보내노라. 자, 이것을 마시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8절에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 동안 광야를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그 다음 이야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신났다가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제압하고 하늘을 열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그런 신나는 경험 후에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나약한 모습, 그 약한 모습, 아니 왜 저럴까? 아니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삼았던 엘리야가 왜 저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왜 저렇게 작은 모습을 보이는 걸까? 왜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우리들을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승승장구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을 이런 사이클로 비교하면 막 상승하는 때가 있습니다. 막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 되고 있구나.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있구나. 야 이거 뭐 계속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때가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위로부터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놀라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인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앞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기와 질투, 그들이 보여주는 적대감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러는 것일까? 왜 저들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보이지 않고 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에게 저런 적대감을 보이는 것일까라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지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어떤 때는 염려 때문에, 인생이 가져다주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인생의 가장 절정, 그의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 지나자마자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생명의 위협 앞에 그가 했던 앞에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는 가장 무력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인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크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마치 지금 엘리야와도 같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절망의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가장 보조돼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위협 때문에 그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엘리야의 인생의 어느 시기를 보더라도 하나님 내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만큼 그렇게 엘리야가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가장 최고조에 올랐던 것 같은 엘리야가 가장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가장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낙심하며 한숨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먼데 내 인생이 여기까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의 인생의 길은 아직도 한참 가야 되고
그 한참 가는 일 동안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나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너를 어루만져 주시고 너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셨다. 라고 천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속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갔다가 때로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너 갈 길이 아직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직도 남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아직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왔다. 자,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한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시편 118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걷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갈 길이 먼데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걱정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여기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겠다. 나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갈 아무런 희망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결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물을 주고 너를 어루만져 주면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만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잘 풀리고 인생이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심이 아닙니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을 막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나의 자신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나를 돕는 동역자들을 우습게 하고 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속으로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앞을 향하여 잘 나아갈 때 물론이고 때로는 인생에서 부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 일어나지 못할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기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의 순간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차라리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아니야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지. 그 네가 갈 길을 다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음식물을 줘서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조금 힘들 때도 있고 조금 더 힘들 때도 있고 아주 많이 힘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라고 탄식하며 한숨 쉬며 때로는 불평도 때로는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엘리야같이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소라고 그런 아주 가장 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가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때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아픈 부위를, 여러분들의 삶의 힘든 부위를,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순간들을 어루만져 줍니다. 치유하여 줍니다. 그리고 음식물까지 줍니다.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내 갈 길이 아직 남았으니 이제 더 힘을 내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더 감당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식물을 먹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숯불에 구운 떡하고 한 병 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떡 한 덩어리, 물 한 병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갔다. 40주, 40밤, 40낮, 40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한,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낙심하여서 절망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먹을 것 가지고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먹을 것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 먹을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그 호렙산에 통하여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나름 무덥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한숨 쉬는 우리들에게 그 천사가 새로운 음식물을 통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잘 이겨나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